감사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 영광의 주 하나님, 주님을 떠나 길을 잃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이 참여하는 마음과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불멸의 진리를 받아 굳게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로마서 4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올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믿음은 무의미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곧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성서에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내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는 아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하는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22편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성가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송함도 주께서 주심이니 주를 경외하는 무리 앞에서 나의 서원 지키리라. 가난한 사람 배불리 먹고 야훼를 찾는 사람은 그를 찬송하리니 그들 마음 길이 번영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 마가에 의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펄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로지 순종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된 회개란 우리 사순절에는 회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하면서 1단계로 회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놓고 내 목표로 놓고 첫째로 놓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단계와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급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 단계의 회개라는 것은 우선 자책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훌륭합니다. 이것 없이 두 번째 단계로 나 은혜 입었다. 하나님 좋으시다. 이것만 있으면 마치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는 안 씻고 물만 잔뜩 묻히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1단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 줄 느끼고 구약에 그러잖아요. 그 자기 죄 용서받을 때 속죄 제사 드릴 때
그 양이건 소를 끌고 와서 누가 죽입니까? 그 양이나 소에 자기 죄를 얹혀놓고요. 이렇게 얹혀놓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양이나 소를 죽일 때 얼마나 힘들게 죽이고 그 본인이 죽여요. 사제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끌고 온 사람이 전문 도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못 심장도 찌르고 잘못 미간도 찌르고 뭐 동맥도 잘못 끊고 그러면서 서로 괴로워하는데 짐승도 왜냐하면 그거 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째 단계에서 죄가 얼마나 막중하고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오직 튀겨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가 튀면서 야 이건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 다음에 가죽 벗기고 각 뜨는 건 누가 해요? 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정말 1단계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단계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윗단계입니다. 그건 뭐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믿고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탕자가 그러죠.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이라도 써주십시오. 일용 그냥 그 시간 한 시간에 얼마 뭐 이런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저도 가겠고 주님이 돌아가시면 저도 같이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주님이 막상 재판 받으실 때는 뭐였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내가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막 맹세까지 했대요. 맹세까지. 그렇게 배신을 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자마자 주님이시란 말을 듣자마자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몸에 옷만 걸치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하고 뛰어들어간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혼자 울고 혼자 자책하고 혼자 뒤집었으면요. 1단계에서 끝나면 가려 유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자책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자살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 베드로처럼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나가서 슬피 울었어요. 닭이 3번 우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그분 앞으로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아주 많지만 3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 위에 첫째 자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합니다. 뭐 감정도 부족하고 생각도 오만 생각 다 들고 하지만 주님을 내 삶의 첫째 자리로 모시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사를 가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을 고르고 학교를 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 정말 잘생긴 배우 저보다도 훨씬 잘생긴 배우가 계십니다. 드문 일인데요. 근데 그분이 항상 다니면서 대학교나 이런 데 졸업식 같은 데 가서 이 축사나 이런 걸 할 때 뭐 put God first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대학 시절 너무 점수가 나빠서 대학을 관두고 군대나 갈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모든 부분에 1순위로 놓고 살면서 몸부림쳤는데 그는 유명한 배우가 돼서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 최고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늘 put God first, 하나님을 1순위로 놓자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가장 귀하게 모시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것, 사순절로 끝나지 말고 영원토록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도 영원토록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의 첫 자리에 놓고 확신한 것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1번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을 1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망적일 때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그분에 대한 확신이 확실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리라. 만민의 조상이 되리라. 그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일독서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믿었어요.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일독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 더욱 굳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오히려. 그리고 본인이 100세가 돼서 아무 후손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내도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지만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세에 애를 얻게 된 거죠. 그 귀한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가장 큰 축복, 너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겁니다. 너는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겁니다. 그분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얼마나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위인들 보면 참 대부분이요. 너무나 인간적인 죄가 많고 인간적인 허물이 많고 인간적인 그 약점과 나약함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많은 죄 많고 허물 많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받은 얘기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그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외에 부록으로 아펜딕스, 첨부물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축복이 되는 축복,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네가 이렇게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내 후손에 덕을 입을 것이다.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본인도 의롭다 말 봐. 두 번째로 자식의 축복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을 두었어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자식의 축복입니다. 이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요, 모리아 산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물로 그 하나밖에 없는 100세의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걸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을 때요, 생각해 보세요. 114세예요. 아들은 14살이에요. 그 노인네 나 싫어 밀고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직 차려주시라고 그냥 꼭꼭 묶이고 제물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9절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은다. 그 불로 태우는 거예요, 아들을. 다음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놨다. 근데 아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좋은 자식 두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아내, 가정의 축복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 어르신 할아버지의 그 약점을 제가 다 말하고 싶진 않으니까 창세기 잘 읽으셔가지고 와, 약점 많으셨네 할아버지. 한번 그러면서 보세요. 근데 아내 사라는
끝까지 남편을 신뢰하고 나의 주여 하고 불러요. 나의 주님, my lord 하고. 가정에 좋은 아내와 행복한 가정에 그 축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기적의 축복을 받습니다. 100세에 애를 낳는 건 기적이에요. 그죠? 100세에 애를 낳는 기적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100살이 된 해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건강과 장수의 축복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 175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고 24장 1절에 야훼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매사에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6번째 축복으로 그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6절에 그들이 지닌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귀하게 여기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사순절에 그 가지를 갖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 단계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축복으로, 성경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사랑과 선한 말로 채우라는 겁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을 딱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말은 뱉는 순간 그 사람의 육체와 육체 조직들이 그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만듭니다. 말을 딱 하면 한 대로 영혼과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20년 동안 1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세상에 핑크빛 코끼리는 없어. 코끼리가 핑크라는 말 하지마. 핑크빛 코끼리가 어디 있어? 소천색, 철쭉, 진달래 그 핑크빛 그런 색깔의 코끼리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코끼리 그럼 어떻게 생각돼요? 핑크빛 코끼리가 생각난단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쟤 죽이지 말아야지, 죽이지 말아야지. 그러면 죽이는 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늙어서 뭐 벽에 뭐 바르고 뭐 하고 이런 거 난 싫어 아무리 싫어해도 자꾸 말하면 그대로 자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인간에게는 말에는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인생에 너무 실패했습니다. 너 왜 실패했니? 저는 가난했고 능력이 없었고 부모를 잘못 만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에게 최고의 능력을 줬는데 넌 왜 그걸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너에게 말이라는 능력을 줘. 그 말로 축복을 하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1장 3절이요. 창세기 1장. 그러니 빛이 생겼다. 동물, 식물, 생물이 생겨라, 번성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는데 다 말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근데요,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웨이오메르예요. 웨이오메르. 근데 아브라함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한도 웨이오메르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간의 말이나 창조의 능력과 신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에는. 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입술에 나온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래. 내 삶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뭐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네 입에서 나온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거 회개기도하면 그 잘못한 말 때문에 내 삶을 칭칭 울가매고 있던 가지 줄기들이 끊어집니다. 회개하고 주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축복에만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들 다 끊어져요. 네, 다윗 보세요. 그냥 그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야훼께서
이번에도 저 소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 골리앗 블레셋 놈한테서도. 그뿐 아니에요. 다윗 뭐라 그랬어? 입에 그냥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을 믿고 나왔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 주셨다. 이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겠다. 막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겠다. 하나님이 네 놈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입에 축복과 승리와 영광과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혜영 사모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사모님이요, 미숙아였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애가 자라야 됐어요. 그 애가 자라면서 너무 병치레가 많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어요. 엄마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간절해요. 자식이 잘 컸으면, 건강했으면. 그래서 이 책, 저 책, 육아책을 이것저것 많이 보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뒤로 저기 하고 1순위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자. 한번 성경 말씀대로 키워보자 해가지고 애를 중학교도 중퇴시키고요. 그 약한 애를 공부를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따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15살에 연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최연소 합격이에요. 21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말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녀들이 그 정체감, 아이덴티티, 자기의 그 정체를 완전히 그것이 제대로 형성되기를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남편 욕하지 말고 부인 욕하지 말고 식구들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좋은 것은 서로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중보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 좋기 위해서라면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원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기 원하면 학교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말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하나님을 삶의 가장 귀하게 모셔야 됩니다. 1순위로 놓고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동안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그 믿음을 1순위로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기본적으로 입에서 모든 나오는 말들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함과 사랑에 대한 확신의 구절들을 고백하시는 사순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하나님께, 그 좋으신 하나님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체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륜과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루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곤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을 위한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소서. 이영수 사모의 수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권 아그네스 교우와 이 엘리사벳 교우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가족들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권 아그네스, 로버트 톰슨, 김안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안, 박마리아, 김누가, 캐롤, 찰스, 손요한, 유카타리나, 크리스, 요한 2세, 유베드로, 유안나, 이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자나단, 이마티나, 사도 요한, 빌립보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영, 엘리사벳 교우님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한 미사와 모임, 활동 등의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우에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나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제니의 진로와 치루어야 할 모든 시험과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징열 바오로 신부님, 조용한 미가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권 스테파노, 권 아그네스 지은, 김누가, 김 어거스틴 종혜, 박 엘리자벳, 손요한, 오카타리나 민정, 이마티나 명희, 정혜옥 교회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비웃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주를 향하여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주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쁨으로 과월절을 준비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자선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사로서 새롭게 되어 주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풍성한 은총을 얻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편안히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회개와 경건과 절제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시며 그리고 입에서는 늘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귀하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늘 입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아그네스 교우와 이 엘리사벳 교우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줌콜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위한 새벽 기도가 6시에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